제가 목사 이전에 어머니의 아들로서 점수를 매겨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한 70점을 줍니다. 낙제를 면했습니다. 낙제.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어머니의 소원을 드렸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시면 아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위 서은 기도를 드렸죠. 저도 거기에 부응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맞았죠. 어머니의 서은 기도와 어머니의 소원과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맞아떨어져서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계속 부탁하는 것은 싹군 되지 말거라. 싹군 되지 말거라. 싹군 되면 안 된다. 그 마지막까지 맹심을 하지요. 은퇴하기까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싹군은 되지 말아야 되지.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저 자신에게 이제 70점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어머니가 4년 전에 92세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기까지 그 모든 인생의 여정에 그 순례의 길에 친구가 되어드렸어요. 동반자가 되어드렸거든요. 마지막 임종하는 그때도 그 타이밍에도 달려가서 우리 부부가 달려가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보면 제 품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림받는, 우리 막둥이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평생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드렸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도 내가 목회자로서가 아니고 어떤 어머니의 아들로서 한 70점짜리는 되어드렸다. 평생 저희들이 제가 어머니 모욕 한번 시켜드리지도 못하고 머리 한번 깡겨드리지도 못하고 이건 못했거든요. 그러니 참 부끄럽게 그지없는데 제가 좀 전에 언급한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스스로 70점은 어머니 앞에 70점짜리 아들은 되는구나 하면서 제 스스로 위로받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이거든요. 우리 모친이 시골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한 달 가까이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에 돌아올 타이밍이 되어졌죠. 제가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제 우리 어머니를 모시러 간 거라요. 어디에 계시냐면은 어머니로서는 육촌 댁에 계시고 저로 보서는 육촌 아저씨 댁에, 칠촌 아저씨 댁에 이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많이 몸이 아팠어요. 이제 돌아와야 돼요. 오후에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모친이 아들아, 목사 아들아, 이 어른을 위해서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되겠냐. 그 어른이 평생 교회는 다녔는데 술도 못 걷고 담배도 못 걷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랬어요. 그 칠촌 아저씨가요. 그 이제 임종 직전이라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 소위 가정 예배를 받으랬죠. 예수 사랑하시면 이 노래를 이렇게 함께 부르는데 이 어른이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아요. 80 노인이 저희 칠촌 아저씨가요. 우리 시골 말로 칠촌 아재가요. 칠촌 아저씨가 은혜를 받고 손을 높이 들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나라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 이 감격하고 몸져 들어 누워있으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밝게 보인다 그러면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 죽음 앞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제가 안수하면 기도 한번 드리고 집으로 왔거든요. 부산으로 우리 모시고 왔는데 그날 새벽에 그 어른이 임종했다는 거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참 저는 거기 그 사건이 잊지 못해요. 목회자로서 최고 가치 있는 일, 최고 멋있는 일,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그 일을 했구나. 참 감동이 되어지죠. 전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라요. 어린이는 어떤 자들입니까?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거든요. 그렇죠?
다음 세대 25년 뒤, 30년 뒤에 오늘 우리들처럼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거든요. 그러니 참 귀하게 키워야 됩니다. 실력 있게 키워야 됩니다. 모든 영육 간에 균형 감각 있게 모든 걸 두루 갖춘 이 감각 있는 균형 잡힌 아이로 키워야 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굳건하게 짊어지고 양어깨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파워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 다음 세대 이 말 참 귀한 말이라요. 우리 어른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다.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죠? 우리 어른들, 우리 기성 우리들은 이 소리가 들으면 우리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동산에 있는 어린이들, 대한민국에 있는 어린이들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다. 이 소리 듣기만 자다가도 정신이 바짝 차려서 일어날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이들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전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는 어떤 분들입니까? 잘 들어봐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라요? 어린이 보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라고. 연세 많은 80 노인을 갖다가 90 노인을 두고 70 어르신 들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라니요. 아이는 어떻습니까? 25년 뒤에 30년 뒤에 주인공들이라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대. 아멘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 그 다음 세대 말이에요. 그 나라, 그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라요. 그러니 가정에서, 국가에서,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다. 잘해야 된다. 예우를 잘해야 된다. 대접을 잘해야 된다. 잘 키워야 된다. 하라고 하는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 어르신들, 천국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 주인공이신 이분들은 동일하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잘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어르신들은 아까 노래 불렀어요. 찬송을 했습니다. 그 6아이가 다음 세대 우리 25년 30년 뒤에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처럼 오늘 연세 많은 여러분들은 25년 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죠?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효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효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효를 3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효. 첫 번째 효는 뭡니까? 효가 뭡니까? 효의 정의가 뭡니까? 어르신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나의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는가? 연세 많은 나의 아버지의 친구가 되어주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효가 뭡니까? 1000가지 만가지로 전개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근거하고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을 근거해서 볼 때 효가 뭐냐면은 그 엄마, 아버지, 그 어르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효라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 헷갈리는 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래 놓고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3분이네? 큰일 나요. 3분이라 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고, 어떨 때는 성자 예수님을 강조하고, 어떨 때는 성령님을 강조하고, 기도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했다가 또 예수님이라 했다가 성령님이 오늘도 그랬답니까? 대표 기도하는 우리 지사님에 의해서 성령이여 감동해 달라고.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면, 또 이렇게 앞서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이렇게 지사님들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세 분이라 했는데 또 하나님 한 분이라 하고, 이거 정리가 되면 다 되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격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얼마나 친밀하게 사귀는지, 얼마나 순결하게 사귀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사귀는지, 이분들은 뜻도 사귐도 일도 같은 분의 사역도 모든 것이 친밀함 속에, 친절함 속에 이렇게 친구가 되어지면서 함께 동력하는 가운데 온전히 일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인데 분명히 일치돼요. 무엇을 통해서?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인격적인 친분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일치되어짐으로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거 정리되면 기독교 안에 교리, 모든 교리는 다 정리되어 버립니다. 주여, 만에 하나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분들은 온전히 사귀고 온전히 한 일을 감당하는 게 일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가정에도 일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삼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지요, 성령 하나님이 성신을 말하죠. 이분들이 천지 만물을 동력하는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그 중심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그 중심에 두셨어요.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자는 거지. 하나님과 만남이 신앙의, 삼일째 하나님의 만남이 신앙의 출발이고, 삼일째 하나님과 교제, 친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친밀함이 이루어진 게 신앙의 과정이고, 그리고 그 열매로서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그 열매로서 요셉이 되어지고, 그 열매로서 다니엘 같은 큰 인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도 어때요? 함께 친구가 되어지자는 거죠. 우리 부모님도 똑같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낳았어요. 힘들게 키웠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힘들게 낳아서, 힘들게 키워서, 힘들게 우리를 장성시키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아들아, 나의 친구가 되어주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와 친구가 되자. 아멘입니까? 효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딸아, 나와 친구가 되자. 사랑하는 아들과 나의 친구가 되자. 희한합니다. 이렇게 친구가 되어지는 가운데 엄마의 수고, 아빠의 헌신, 보상 다 받아버렸어요. 친구가 되어지는 그 순간 이것을 느끼는 가운데 내 아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나의 친구가 되다니, 나의 딸이 이렇게 장성해서 결혼해서 이렇게 세건이 들어서 나의 친구가 되다니 참 귀하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엄마의 노고, 그 아빠의 헌신이 어때? 모든 것에 뭐예요?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아들하고 그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 세월 많이 살았어요. 그 엄마가 시댁에서, 그 엄마가 많이 못 배워서, 그 엄마가 돈이 없어서, 그 엄마가 배경이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여기서 저기서 겪었거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 배경이 약한 가운데 직장에서 사업돼서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고생 안 한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생한 이야기가 이제 어떤 교제를 통해서 나옵니다. 아, 그때 아들이, 아이고, 어머니, 그때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저는 몰랐는데, 아이고, 또 딸이, 아버지, 그렇게 고생하셔서 저는 몰랐는데요. 참, 이랬으면 어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 엄마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아빠 속에 있는 그 썬뿌리가 치유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딸과, 엄마와 아들과, 아빠와 아들과, 아빠와 딸과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속에 있는 상처가, 속에 있는 모든 썬뿌리가 제거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엄마와 그 아빠와 그 딸과 그 아들과 친구가 되어서 교제하는 가운데, 달리 표현하면 최고의 데이트라는 거예요. 돈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말해주는 게 아니고, 빽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간대간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진수성찬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아들과, 나와 내 딸과, 나와 내 손자와 이렇게 친밀한 데이트가 되어지는 가운데 참 행복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3년 전 목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 뭡니까? 효의 정의 1번. 효가 뭐라요? 아버지와 벗이 되어주는 것, 엄마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돈 없이 못 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라요. 돈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래 아들 공부시키죠. 권력이 필요합니다. 같은 말, 빽이 필요합니다. 모든 배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어느 순간에 무기로 등장합니다. 돈이 무기로 등장합니다. 권력이 무기로 등장합니다. 어느 순간에 빽이 무기로 등장합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그 무기가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까지도 어때요?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는지,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부모와 자식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그러면 권력 때문에, 그러면 세상의 체면 때문에, 그러면 세상의 그 마음의 출세 때문에, 그러면 세상의 배경 때문에 그 귀한 것이 부모와 어때요?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부모가 생시욕을 느끼지요. 우울증에 걸리지요. 자살 소동이 일어나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돈의 땀을 뛰어넘어서, 권력의 땀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빽의 땀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체면의 땀을 뛰어넘어서 우리 기독교 가정에는 어머니와 나, 아버지와 나, 딸과 아버지, 아들과 어머니 등등 이 모든 관계가,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벗이 되어주는 거야. 이게 효라는 것이. 이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효가 뭡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효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효가 뭡니까? 인생의 천국 가는 여정에 동반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동반자가.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뻐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가는 길 가는 순례자. 세상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합니까? 나그네 길이 있고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돈하고 상관없습니다. 권력하고 상관없습니다. 배운 것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아무 상관없이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그네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남이 장에 가니까 장에 가요. 남이 공부하니까 공부해요. 남이 정치하니까 정치를 해요. 남이 사업하니까 사업을 해요. 심지어는 남이 교회 오니까 같이 덩달아 교회 와요. 불쌍한 사람이죠. 미국의 예배학자 한 분이, 아니 교회 성장학자 한 분이 가만히 미국에 있는 성도들을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 100명 가운데 95명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남이 교회 오니까 교회 온다는 거예요. 95명. 100명 가운데 95명이 남이 교회 오니까 다 자기도 덩달아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 이건 아픈 일이죠. 나그네 길이 뭡니까? 남이 길 가니까 남이 심지어 남이 교회니까 나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남이. 이 나그네 길은 가는 목적지를 몰라요. 목표. 꼬린 지점을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 어디를 가는 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남이 가니까 가는데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마지막 결론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 그러니 성철 선생님도 마지막에 나는 지옥에 미창에 간다. 왜?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는 길을 가면서 아는 체 있기 때문에 나는 벌을 받아서 지옥에 미창에 떨어진다.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 맞거든요. 나그네 길이 있습니다. 순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알고 가요. 알고 갑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안 합니까? 우리 주님이. 여호와의 말씀은 네 발에 등불이 안 합니까? 네 길에 라이트를 안 합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밝히며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순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순례자 길은 알고 갑니다. 알고 가. 시장에 알고 갑니다. 사업을 알고 갑니다. 공부도 알고 갑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은 알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알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고 기도하고 알고 기도하고 저부터가 알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 알고 말씀을 받아 먹고 아멘 해야 되고 아멘. 알고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고 알고 달려가야 알고 달려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나그네 길, 여기는 공부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돈이 많다 적다 권력을 가졌다 못 가졌다 시골 출신이다 도와주셔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나그네 길이 있고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효가 뭡니까? 우리 어머니의 그 인생의 천국 가는 인생의 여정에 우리 아버님의 천국 가는 인생의 여정에 젊은 내가 아들인 내가 딸인 내가 친구가 되어진 내가 천국 가는 반려자가 되어지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영적인 어떤 뭡니까? 동행자가 되어지는 것이 효 가운데 효라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 가정마다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효가 뭡니까? 천국 보내드리는 것이 효라요. 진짜라요. 우리 어머니 연세 많을 때 한 달에 용돈을 50만 원 드렸다 100만 원 드렸다 200만 원 드렸다 이게 효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 진갑 때 우리 어머니 칠순 때 우리 어머니 팔순 때 국왕인을 모시고 노래 잔치를 해드렸다. 그 지나가는 효 말고 그것도 무시하는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이 효 가운데 효가 뭡니까?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도록 천국에 입성하도록 친구로서 반려자로서 확실하게 천국문을 들어가도록 내가 그 일을 감당해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묻거든요. 목사님요 누가 천국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요. 목사님 누가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천국 가죠. 목사님이요 누가 천국 가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천국 가지요. 목사님이요 누가 천국 가요? 마음속에 천국이 만들어진 사람이 천국 가지요. 같은 말입니다. 목사님이요 누가 천국 가요? 내가 천국 가는데 친구가 있고, 내가 천국 가는데 인생의 반려자가 있고, 내가 천국 가는데 마지막에 찬송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면서 내가 천국 문이 활짝 열리도록 마지막에 천군 천사가 함께 나를 독려하는, 천국 가도록 독려해주는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 아니 목사님 몇 가지가 어렵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간다 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간다 했다가,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간다 했다가, 마음속에 천국이 만들어진 이 회복이 된 사람이 간다 했다가, 천국 가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 똑같아요. 한 가지가 되면 다 되어진다는 거죠. 참 제가 분목 살 때요, 참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하루 온종일 신방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는데 급하게 요청이 왔어요. 부잣집이라요. 달려갔어요. 보니까 그 가정의 모친이 그 당시에 80 노인인데 이제 돌아가실 직전이라요. 마지막 예배를 드린 거죠. 저는 18번에 예수 사랑하십니다. 아까 애들 노래 불러 그 노래했죠. 참 좋은 노래라. 예수 사랑하시면 부르는데요. 이 노인도요, 80 노인인데요. 어떻게 그 어디서 노래가 나오는지요. 좀 가장법을 쓰면 이 천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천장이 떨고 나갈 것 같아요. 이 지붕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그 노인이 어디서 힘이 나오는데 젖먹던 힘은 아니고, 이건 무슨 힘인지, 어떤 장정의 힘인지 몰라요. 그 예수 사랑하시는데 이 노인이 80 노인이 엄청난 우레 같은 소리로 노래를 확 하는 거예요. 천국이 확 쩔려. 됐다 하고 지금 마지막 저는 임종기도죠. 그 역시 집에 갔는데 새벽 2시쯤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우리 어머니 임종했어요. 참 잘했어요. 공중파 TV라요. KBS를 합시다. 다른 TV도 마찬가지고. 토크쇼가 있다 아닙니까? 토크쇼 이제 사회자가 있다 아닙니까?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예, 멀리 갔어요. 멀리 어디에요? 딱 알아차요. 아, 저기 가시는가 봐요. 예, 저기 갔어요. 저기 갔다는 거예요. 저기 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사회자도 예수 안 믿고, 그 당사도 예수도 안 믿고, 돌아가신 어른도 예수 안 믿어서 추적을 해보면, 앉아있는 방청객도 예수 안 믿는 사람 태반 더 넘고. 근데 안타까우면서도 참 이해가 돼요. 멀리 갔어요 하니까 어디요? 저기요. 저기가 어디요? 무슨 근거로 저기 갔다 그러는지. 참 이해는 되죠. 그지? 안 믿는 집단, 그죠? 이해는 돼요. 절실해요, 저기가. 그러면서 사회자가 말해요. 엄마가 지금 보고 있대. 무슨 근거로 그러니? 무슨 근거로? 엄마가 지금 저기서 보고 있으니까 인사 한번 해봐요. 엄마 사랑해요. 한마디 더 해요. 엄마 우리들 지켜줘요. 우리 가족들 우리 아빠 사업, 남편 사업들 사업 잘 되게 하고 애들 공부 잘하도록 지켜줘요. 참 이해는 돼요. 공중파라니까요. 수백만이 보고 있다니까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방송이라요. 어떤 방송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지, KBS는 더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안타까이 거지 없죠. 남의 집에 들어가면 어찌 돼요? 예? 큰일 나요, 이거. 남의 집에 들어가면. 자기 집에 들어가야 돼요. 술 먹고 남의 집에 들어가 봐요. 바로 이게 잡혀 들어가요. 다시 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가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나라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누가 가요? 천군 천사가 더 나가서 나의 벗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벗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의 벗이 누구라고? 나의 자녀라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벗이라요.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천국 갈 때 엄마 힘내요, 엄마 힘내요 하면서 찬송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찬송을 불러드리면 하늘문이 확 열리는 가운데 천국에 입성. 효의 세 단계. 그 어르신, 그 부모님의 벗이 되어져요. 세대 차이 난단 말은 새빨간 거짓말. 엄마가 변해야지. 엄마는 하나도 안 변하면서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 엄마가 안 변하고 어떻게 그 새끼를 키웠습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키웠는데 세대 차이 좋아하네. 아니라요.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까 돈이 막았거든요. 세상에 체면이 막았거든요. 세상에 어떤 게 막아놓고 그 자식이 하는 말이 세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엄마는 하나도 안 면했다는, 아빠도 하나도 안 면했다는 거예요. 새빨개지면 그게 말이에요. 주여 통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 어르신들의, 우리 부모님의 벗이 되어지게 하시고, 천국 가는 순례자 그 길에 동행자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게 하늘 문을 활짝 여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이세. 후름 같이 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정오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천국에서 깨었어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